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미가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농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도 아니고 농촌 출신의 평신도예요. 오늘 갑자기 농사 짓고 있는 미가를 선지자로 픽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포한 내용이 미가서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똑같은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그 위용을 자랑하던 시기였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게 되면 모든 남북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로망인 정도였던, 성전은 화려했고 절기는 잘 지켜졌고 제사도 아주 잘 지낸,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같은 나라라고 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하게 X다라고 하는 거예요. BC 8세기였다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죠. 2800년 전인데 이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특히나 서울처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에 가면 가장 화려한 건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회죠, 교회. 큰 교회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교회가 화려하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드럼도 없고 밴드도 없지만 앞에 찬양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십 명의 찬양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고 하고, 그렇죠?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경건하게 보일까요? 불경건하게 보일까요? 경건하게 보이죠, 그는. 2800년 전 남유다에서도 경건하게 보였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대형교회에 가면 너무나 뜨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X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미가서 2장 1절에 가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어떠한 나라에도 부자가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해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2000년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식을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존 리의 책과 요즘 잘 나가는 이강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두 권이 또 괜찮아요. 그 두 권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부가 새로운 산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법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과 같은 철칙이지만 부가 새롭게 창출될 때는 법 없이 내가 은행에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부가 어떻게 되죠?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죠? 실질 부가 어떻게 되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을 통해서 이게 부가 창출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부가 창출된단 말이에요. 10년 전만 IT인데 이제 AI잖아요. 이렇게 부가 창출이 돼서 바뀌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나의 소득은 어떻게 돼요? 자꾸 쪼그라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부를 누릴 것과 같은 권리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누구라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현명하게만 한다면.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니가서 2장 1절에 가보면 2절이네요. 부자가 탐욕이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계속 빼앗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판관은 재판을 어떻게 했는가?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리더를 어떻게 했는가? 뇌물을 받지 않으면 공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눈에 나쁘게 보였던 것은 뭐냐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던 시기가 남유다의 BC 8세기 시기예요. 너무나 거룩하게 제사도 지내고 성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거룩한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재판관은 불공정하게 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착취예요.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요. 종교인들은 가장 부패했어요. 그렇다면 2800년 전이나 지금이라 어때요? 너무나 닮아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으로 들어볼까요? 사람아, 이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원어는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 사람아.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정의하죠.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도 믿지 않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은 상호야, 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런데요? 악하게 살면 내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징벌을 받더라. 선하게 살아야. 뭐 성경적이에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덕성교회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예배당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한다면 한 주 동안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결론은 뭐라고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우리 하나님은 자,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야 돼. 자,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 라고 보여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는 미가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우리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샘플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하나님 눈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담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어떻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 완벽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완벽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완벽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완벽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선하긴 한데 너희들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한 한 분을 딱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다. 이거는 내가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제가 이번 주에 출장을 가니까 예배 순서와 일정을 지난 주일날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준비해놨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한 뒤에 딱 보낸 거잖아요.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홍콩에 4박 5일인 동안에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죠. 이렇게. 하지만 내 속에 항상 이 설교 본문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약 성경 내용만 가만히 묵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내가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하게 사는 샘플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었다. 근데 그들이 완벽했니? 아니에요. 그래, 때가 되면 내가 그 완벽한 샘플을 보내지. 그분이 누구라고 내가 깨달았냐고. 아, 예수다. 나는 목회자를 하면서 즐거움이 이런 순간이에요. 아, 알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 대한 거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 자, 이제 결론부터 우리가 머리에 입력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모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성경은 답할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잖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가서 6장 8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된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고 하면 좀 무겁지 않나요? 정의라고 하면 가벼운 단어는 아니죠.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정의롭게 사는 게 쉬울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바꾸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은 정의롭게 사셨는데 그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신약 성경의 한 본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 94쪽에 18절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냐 그러면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지내야 덕을 봐요? 사회적으로 강자 옆에 있어야 또 꼬물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가까이 지냈다.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세리야, 세리. 우리 친일파 순사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세리.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창작. 거리의 여자. 손가락. 율법에 비춰볼 때 인간과. 자,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데 네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룹. 사회적 약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에게 시선을 맞추셨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 우리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만이 포로된 자는 아니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게 포로된 자겠지요? 세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눈먼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인다고 하는 자는 못 보는 것이다. 아니, 내가 다 보는데, 내가 보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내가 본다고 하는 자는 눈을 감기셔요. 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봉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시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인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너희 어디에?
마음속에 만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천국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있다는 걸 믿어요. 내가 떠나면 그 천국으로 간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이 땅에는 천국이 없는가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인데 그 꿈꾸는 세상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벅찬 이야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똑같아요. 아니, 내 보이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는 믿고 살아가요.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눌린 자.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인 경제적인 약자, 정치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문화적인 약자, 종교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두셨고 당시에 28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리더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강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회적 강자에게 있었느냐? 독재 정권에 하수인처럼 밀붙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대형교회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그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믿음이 좋다.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일수록 본인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시선이 사회적 강자에게만 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물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나의 시선이 항상 사회적 약자에 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동은 못 따라가지만 말은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우리 아파트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 강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이죠. 그분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 뭐예요? 말 한마디예요. 수고 많으시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막 할 때 참 더우시죠. 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차원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도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인자입니다. 인애입니다. 인애, 인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번역한 겁니다. 인자, 인애, 사랑, 자비 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헤세드로 이해하면 좋겠죠. 선한 사람은 첫 번째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가 헤세드를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수의 부족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이 다양하잖아요. 영어 말하면 스몰 Gods예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뭐 수십만 종의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니까. 인구도 적었다니까요. 예굽에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70명 뿐이었어요. 그 소수민족이, 소수부족이 믿는 신이 여호와예요. 이 대제국 애굽의 태양신이 볼 때는 여호와는 뭐예요? 조그만 신이에요.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왜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왜 가장 작은 소수민족의 신으로 시작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자격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만 45세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의문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쫙 읽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대요. 아멘. 알프스산을 볼 때,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왜 나를 택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쭉 보면 하나님께 한 번도 잘한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세드는 뭐냐 그러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이에요. 제 손주한테 사랑하는데 걔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 뭐 간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무너지잖아, 그죠? 내가 지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니까 내 사진 보면 된대요. 그게 만족이 되나요? 그게? 그렇잖아요. 걔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그죠? 이래가 찍는 거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그 죗값을 처음에는 해초리를 때리다가 그 죗값을 직접 치르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죗값을 치르다가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치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르셔요. 그게 가장 극적인 사건이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 제가 3일을 다 토해내도 제가 이게 새벽 예배 가가지고 일주일을 토해냈는데도 계속 할 게 있어. 오늘은 요 생각나고 내일은 요 생각나고.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죠?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다 누가? 예수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그 짐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내 죄를 다 해결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없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건 뭐죠? 받았던 그 헤세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돌려주는 거죠. 그게 헤세드예요. 세 번째, 이제 결론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본문 미가사 6장 8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겸손입니다. 사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헤세드와 분리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 에녹은 딱 구약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낳고 365세가 될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죠. 에녹은 겸손하게 산 대표주자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사신 대표주자입니다. 이게 이 예가 적절할 텐데 우리 손주가 뭐 하면 재미있지? 이 이야기는 다음에 뭐 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이거 하자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자, 할아버지는 여기 있고 할머니는 여기 있고 아빠는 여기 있고 안티는 여기 있어. 따라오면 돼. 저기가 다 주도권을 가져요. 자, 지금부터 숨바꼭질해요. 내가 술래예요. 다음 술래는 누구예요? 이렇게 거기 맞춰줘요. 쫙 야, 찾았네. 오버 액션 쳐야 돼. 우와, 찾았네. 막 이러면 깔깔깔깔깔 넘어가요. 이거 정반대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동서남북 방향 정할 때 어릴 때는 저는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는 누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정.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구름 기둥으로 역할을 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고. 이때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을 했던 게 예수님께는 무엇일까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겸손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에녹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영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정의롭지도 않아요. 악한 영은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서도 열심을 내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필드는 어디죠? 예배당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정의롭게 약자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삶. 두 번째, 자격 없는 햇세들을 받았으니까 흘러보내는 삶. 전에는 내가 주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보다 월등히 지혜로우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게 선하게 살아가는 아버지께 인정받는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